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떨까요? 구한말 YMCA를 기반으로 청년운동을 벌였던 이상재 선생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신문 기사에 장수 비법이 나와 있어 가져왔습니다.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더 오래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크게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네. 그 사람들은 진짜 비법을 모르거든. 나는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정해진 삶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부활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언제나 무장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위대한 변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변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육신, 혈과 육으로 된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썩을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면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썩을 것과 죽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썩을 것과 죽을 것은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반적으로 보통 점점 늙어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되면 그 모든 시신이 썩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시신은 다 썩어져서 없어져요. 그렇다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게 되고 죽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일어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뭐냐? 마지막 나팔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냐?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을. 그러니까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싹 들어가 가지고 재림주가 딱 됐다. 그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뭐가 있느냐?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나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강림하신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 그러나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몸속에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자칭 재림주라고 외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들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살짝 모르게 들어갔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명석이가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요,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놀랄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가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크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버려요. 와, 이 세상 놀랄 일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만희가 말이죠, 자기가 재림주의 행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는요, 막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찬양팀이 손 들고 합시다. 손도 안 들어요. 그냥 완전히 열중시해가지고 손을 그냥 본드로 붙여놓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 그대로 재림주 앞에서.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재림주가 되었다는 말은 속이는 사기꾼들의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 속에 들어간 그 귀신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인 육신이 순식간에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부활했으나 도로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잠깐 살아났던 것이죠. 우리는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라는 말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으나 부활체의 몸을 어떻게 갖게 될까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육신이, 혈과 육으로 된 이 육신이 부활체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은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위대한 변화가 있다.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활을 통해 두 번째는 뭐냐? 사망이 정복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니까.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망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죄수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이제는 그 사망을 정복하고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성도들은 정복된 사망에 대하여 모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5절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소리쳐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망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쏘았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6절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죄를 56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기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렇죠. 죄는 율법 있기 전에 있었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 전에 이미 죄가 있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의 자녀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죄를 범했잖아요. 그 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점점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닌 줄로 알고 행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므로 그것을 죄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지요?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지요?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하얀데? 하얗다니까. 하얀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하얀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오므로 인해서 나는 하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죄예요. 심지어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 어느 누구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도 죄인데
실제로 행한 것 이외에도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죄인데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향해서 이 더러운 놈, 너는 죄를 지은 더러운 놈이야 라고 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죄가 우리를 향해 쏘는 것을 모두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가 갖고 있었던 모든 힘과 쏘는 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사망이 우리를 잡아도 쏘지 못합니다. 사망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덤이 열리고 사망의 줄이 풀어지며 죽은 성도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생하여 사망에서 해방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과거예요. 과거형.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마지막 날에 부활체의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묶어두었던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 실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부활체의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라건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담대한 신앙인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백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